할렐루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초청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돌아가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가득 받으십시오. 가득 받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룻기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는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모든 그런 말이 있죠. 마무리만 잘하면 된다. 마지막 날이라 많이들 오실 듯합니다. 네, 룻기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 동안에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룻이라는 여행을 바라보면서 와, 저 여자도 참 보통이 아니구나, 참 열심히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또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야, 저 남자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언급되는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좀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특별한 무슨 부분이나 특정한 어떠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특별함들에 하나님의 주권이 합쳐져서 분명한 어떤 역사하심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이름에서 채움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 읽고 따라해 보실까요? 이름에서 채움으로. 제목 괜찮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기업 모를 자인 아무개가 등장을 했죠. 나오미의 그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였습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졌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자인 이 아무개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너가 역할을 감당하겠냐라고 물었죠. 이때에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보아스가 보다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단순히 밭을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며느리인 룻과의 결혼을 해야 하고, 그 결혼한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생긴다고 한다면 너가 산 그 모든 기업을 그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아무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그것을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보아스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무개라는 사람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동일한 사건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그 일에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은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이러한 상반되는 결론이 나왔을까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자신에게 도무지 이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따지면 보아스라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는 장사 같았지만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아스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이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서 참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 언급되어지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된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던 많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기서 여인들은 누구일까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딱 왔을 때에 그때 모여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오미가 아니냐? 10년 만에 보는 그 나오미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여있던 여인들이 이 당시에 다시 모여서 나오미에게 축하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였지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들이 맨 처음에 한 것은 찬송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자녀를 주셨고 이 자녀로 인하여서 기업 물을 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그 자녀를 낳았고 기업 물을 자가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는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당시에 기업을 묻는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이 분명히 필요했고 때로는 누군가의 거부가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아픔도 생기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룻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룻이 보아스를 찾아왔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가 젊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이가 좀 든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나이가 조금 든 사람이었겠죠. 나이가 든 사람이 자녀를 가졌으니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어떻게 생각이 되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이 낳은 자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는 제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낳은 자녀가 누구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의 회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회복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이미 모압에 가서 다 잃어버렸고 남은 것은 땅 하나인데 이거 하나를 팔아서 이제는 돈을 얻어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죠? 생명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모든 것들의 채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태어나는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태어나야 하는 그 아이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여하튼 이러한 사명을 띠고 낳아나는 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아지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이름을 정해주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라 합니까? 오벳이라고 합니다. 오벳이란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섬기다 라는 뜻입니다. 섬기다. 왜 이러한 이름을 지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이름을 지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나오미를 기업 물을 자로서 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오미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의미로 통하여서 이 아이가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벳을 통하여서 앞으로 어떠한 족보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은 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은 누굴까요?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왕 누굴까요? 다들 크게 내기는 지금 이 모양만 들고 계시는데 저보고 맞추라는 거죠? 이 모양.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하는데 업적만으로 따지면 솔로몬이 많은 보여지는 가시적인 업적은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런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줬던 왕,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지켜 세워졌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 왕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오벳이란 사람, 즉 룻과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나왔던 오벳을 통해서 나왔던 이 다윗 왕가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룻기서의 내용이 다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구별된 자를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구별된 자를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룻기가 쓰여진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라는 시대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면 사사 시대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 대부분의 사람들도 자신의 죄를 짓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가운데서도 구별된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셨습니까?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왜 그럽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당시의 모든 신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이루어 가실 때에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사시대 때 구별된 자가 누구였습니까? 룻이라는 여인과 보아스라는 이 두 사람이 구별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떠한 구별되는 모습이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 너네가 돌봐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객이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문에 이 사회적 약자들을 너네가 면밀히 돌봐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일을 누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도무지 먹을 것이 없어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울 때에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말고 마음껏 주울 수 있도록 내버려둬라. 이것으로만 끝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의 남성들이 혹시나도 해코지를 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장치도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집에 돌아갈 때 풍성하게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 같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와 자신이 엘리멜렉과 자신이 친족 관계인 걸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기업무릇자로서의 역할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신이 손해를 볼까 봐 기업 물을 것을 포기했지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철저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보아스라는 사람은 사사시대의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 때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어떠했을까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한 다음에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남편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모압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감당했던 삶은 남편을 잘 섬겼고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잘 섬기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었던 며느리인 오르바는 떠나갔다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있으면서 그녀가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었던 모압 신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야 개종을 한다는 것이 뭐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당신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은 민족의 신이었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입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주입받으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 바꾸겠다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이 룻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어떠한 계명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십계명 아니십니까? 아니세요? 네. 이 계명을 손수 직접 제일 잘 지킨 여인 누굽니까? 나오미라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분명히 룻이었다라는 거죠. 이 룻이라는 여인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시대 때에 걸맞지 않게 철저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구별되어지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라는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 왕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굉장히 특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특별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악하든 내 주변의 환경이 어렵든 힘들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은 당연한 것이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더 구별되어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그 삶을 이어가시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 하셨습니다. 룻기서를 세 군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서 모압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첫 번째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모압에서 다시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를 만난 그 장면이, 그리고 이삭을 죽는 그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이 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장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의 가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세 번째 섹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 느끼는 구간이 어딜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중간중간에 면밀히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이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두 아들이 결혼해서 룻과 그 다음에 오르바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구게 되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남성들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룻과 나오미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아들들과 이 남성들을 모두 다 죽였다라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가정이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이방 땅 가운데 갔던 잘못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기회를 주셨냐면 룻기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모압 땅에 갔던 그 여인들이 무엇을 듣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이 흉년을 이루었던 기근을 이루었던 그 땅에서 회복되었고 그들이 먹을 것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즉 이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셨고 그들이 그러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압 땅 가운데서 덩그러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동떨어지게 아무런 관계없이 멀리 계셨던 분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 곁에 항상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베들레헴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도 함께 나눴죠. 이 룻이라는 여인이 추수 시기가 되어서 이삭을 주스러 이제 일을 하러 가는데 이때 우연히 누구의 밭에 가게 됩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됩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을 가중하여 자신의 섭리대로 그 모든 발걸음들이 인도하셨는데 어찌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녀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들이 베들레헴으로 왔었어도 하나님은 그녀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난 다음에 보아스가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인 아무개를 찾기 위해서 나서고 있었는데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침 아무개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섹션을 나눠서 설명을 했지만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이들 가정과 동떨어져 계시거나 모른 척 하셨던 분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자신의 욕심과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도와라서 도저히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먹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먹을 것 해결이 다음에 그녀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기업물을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은혜가 이 여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런 기준을 내리는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가 느껴지는 체감이 있을 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체감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면 나의 삶 가운데 힘듦만 있는 삶이 놓여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판정을 내리고 단정을 내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태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멀리 계시고 그러한 기준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눴던 구절이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러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인하여서 우리를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챙겨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악함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란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환경과 어려운 환경과 좋은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있어서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가슴에 손 얹으시고 다 하실 때까지 볼 거예요. 가슴에 손 얹으시고 나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권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끝을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해피엔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기서를 쭉 읽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끝이 깔끔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성경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요, 해피엔딩도 아니고 새드엔딩도 아니고 그냥 물음표, 퀘스천만 놔둬놓고 딱 끝납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막 따지죠. 왜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주십니까? 막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점점점 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또 새드엔딩으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고생이란 고생은 너무나 많이 하고 사람들의 핍박도 받으면서 살아갔는데 가나안 땅 앞에 눈앞에 두고 그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기 전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건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슬픈 결말을 맺게 되는 성경의 이야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스토리들은 우리에게 참 더 큰 은혜로 다가오곤 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이러한 해피엔딩의 결론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특별해서일까요? 이들이 대단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함은 하나님께만 존재합니다. 대단함은 하나님께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만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내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도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특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 대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무엇보다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별되어짐은 있어야겠지만 그 구별되어짐이 특별한 것은 아니고 어찌 본다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하는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의 대단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대단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대단함과 인간이 겪는 이 과정의 어떠한 섞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원치 않았던 힘듦과 어려움들, 때로는 기쁨과 환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과정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피엔딩의 결말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룻기의 처음의 시작은 누군가가 죽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룻기서의 끝은 누군가를 낳고로 결말을 짓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 시작이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을지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체험으로 마무리가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